요즘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살만하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죽겠다. 어렵다고 하는 거 죽겠다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가 썼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쓰였어요.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10년 전이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하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고서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경영하는 게 참 힘들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이 식당 같은데 이렇게 단체 손님 예약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어제 오늘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보니까 그 기자가 그 식당의 한 식당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 예약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식당에서 2016년 11월에 예약이 92건이었대요. 2016년 11월 달. 2017년 11월 예약은 56건. 그리고 작년 2018년 11월 예약은 28건이었어요. 3분의 1로 확 줄은 거예요. 결국 장사를 하는데 생각해봐요. 손님이 이렇게 확 3분의 1로 줄어버리면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고 또 이제 그 임대료도 많이 오르잖아요. 임대료는 절대 안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변에도 보니까 여러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주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힘든 일들을 같이 이렇게 이겨가야 하는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 방법은 동굴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우리가 못 살겠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위기를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은 누구 탓이다? 국가 탓이다. 누구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정작 보면 물론 그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어떤 가게는 되는 가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 탓, 어떤 그 은행 탓, 이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동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남의 탓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려는데 부모가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했죠? 부모를 죽였어요. 내가 사업하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부모가. 이게 참 그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거 안 주니까 1,000만 원 안 준다고 죽였어요 부모님. 이게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그런 또 이런 동굴 패러다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터널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때가 지나면 터널은 지나는 거잖아요. 동굴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좀 이기고 나면 분명히 길은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 누구나 다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익히면 이것만 지나면 분명히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소개된 실패에 맞서는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써라. 살면서 누구나 실패하죠. 근데 그것을 시행착오라는 말을 쓰고 가면 그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전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끝났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재도전할 기회를 가져라. 또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너무 비하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다가 성공하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라.
언제라도 위기는 올 수 있고 어려움은 올 수 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실패가 예견되면 단념하라. 이거 안 될 텐데 하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실패를 이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 성을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만 하다가 굉장히 큰 성이죠.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난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크고 웅대했다면 아이성은 조그만 이 성은 조그만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2,000~3,000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게 수십 마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큰 성에선 이겼는데 적은 성에선 36명이라 되는 사상자가 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큰 일에 성공했는데 적은 일에 실패를 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근데 가장 영적인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누구하고 소통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는 누구랑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된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한다. 근데 그건 난 그 기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혼자 막 하는 거 혼자. 막 적어놓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막 해.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던 기록이 없어요. 단지 누구랑만 얘기해요? 정탐꾼들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지고 누구와 소통한 거예요? 사람들과만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기도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을까요? 특히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여기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저는 그 여리고를 생각할 때마다 여리고 수무리고 이런 말이 생각나요. 말의 어휘를 알겠어요? 여리고 수무리고 100개고 1000개고 여리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의를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창패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36명이나 시체로 나뒹굴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 쪽으로 올 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무기도 없어요. 그냥 뭘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진군에 오는데 그것만 쳐다보고도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담력을 완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36명이 가서 죽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은 같은 표현을 한쪽에서는 먼저는 여리고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갖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충격 때문에 우리가 경기는 좀 달라요. 경기는 이기고 질 수 있어요. 전쟁은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스텔스기를 지금 가져온대잖아요. 스텔스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왜 가져올까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게임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에게 참패 원인은요, 아이성 사람들이 특별한 전술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성 사람들이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을 도왔던 연합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질 이유가 없어요. 고대 전쟁은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많은 수가 가서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한번 해봤는데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미 여리고를 전쟁했을 때 한 사람이 범죄를 했었어요.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면 안 된다. 다 진멸을 하고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것은 나중에 또 얻은 모든 전쟁에서 얻은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훔쳐다가 장막 가운데 숨겼다는 거예요. 탐욕이죠.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읽어봐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달미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이전에 통영에서 무적 호라라는 배가 이렇게 낚싯배가 갈치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기자가 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존자들과 사망자들이 근데 금요일까지 이제 아직 시신을 못 건지고 있어야 되니까. 생존자들은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런데 사망 실종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은 다 통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실종자가. 왜 통화되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중에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없는 전화번호예요. 실종자가. 그리고 죽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조된 사람들은 다 자기 번호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건. 실종 사망자들은 다른 사람 번호 써놓고 가짜 번호를 써놓고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 그거 읽어보고
역시 진실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모르겠어요. 이 설교는 사실 인터넷으로 세계 다 나가거든요. 인터넷만 되는 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기자가 쓴 글이니까. 원래 그 선장이 이 배를 탈 때, 그 배를 승선하는 사람들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게 돼 있어요. 정확히 기재를 안 하면 6개월 이상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이 시작되고 나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그렇게 적어놓고 가면, 그냥 그 번호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적을 때는. 남의 번호 적고, 없는 번호 적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한다고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해서 한 사람이 범죄인데 36명이 죽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온 백성들이 우리가 이곳에 괜히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자,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9절 한번 읽어봐요. 너무너무 이 상황이 끔찍한데, 9절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졌으니,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칠족속에 몰려올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사람들 앞에 껌쪽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 나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건이 터지자 하나님께 나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도는 그 실패를 완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10절이죠. 10절.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듭니까? 지쳐서 쓰러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나중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게 잘못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했지만 최종 잘못은 아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거나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할산 외투 한 벌. 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은 바벨론산 외투를 해요. 외제죠, 외제. 비싸요. 그래서 이 훔친 것을 어떤 사람이 현재 값어치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100억쯤 되는 돈이에요. 금과 은과 옷값이. 그러니까 3대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걸 보자, 누구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한 우리를 잘못된 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특히 물건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죠. 자, 누가 안 볼 때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안 들킬지도 않아요.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들켜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의원이 어디 여행 갔다가 안내원 그 인도자를 때려가지고 자기가 손톱으로 살짝 긁었다고. 근데 어때요?
CCTV가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막 다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나마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약효가 떨어지죠. 그렇죠. 약이 잘 안 들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데 배가 안 고파.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사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아간의 죄는 도둑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불복죄죠. 또 이것은 공모죄예요. 그 식구들도 나중에 보면 다 알았다는 걸 어디서 발견했었냐면 장막의 가운데다가 숨겼어요.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간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죄 없는 가족들이 다 죽었나? 공모죄예요.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는 실패를 거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기도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자, 성경에 또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여호수아 백성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 날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직도 그 물건이 있다. 그걸 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있다면 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1월달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한 것을 품고 있는지. 제하시기 바랍니다. 제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용기를 가져요. 그 거룩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시 꿈꾸면서요,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으세요.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장 24절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돌로 치고 다 불살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 거기서 취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아간은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면 취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예요. 그 사건은 사도행전으로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함께 하세요. 거룩지 못한 곳에 함께 하질 않아요. 결국은 아가는요, 그 지파, 12지파를 한 지파 뽑고, 한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 중에 뽑힐 때까지 자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안 한 거죠.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실패를 과정으로 가게 만들어요. 어떤 실패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거룩으로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모든 일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가 되어서 한 해 동안에 승리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큰 성 여리고를 이기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취한 무서운 범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 주변에 많은 기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한 일이 다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